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시편 11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힘겨운 일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요.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 낙이 없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너무나 힘겨워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삶이 혼동되고 어지러울 때, 막막할 때,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본문은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여러 조롱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몰아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계속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편 11편의 이 1절에 보면 원래 원문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시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도자에 따라서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례대로, 질서대로 인도자에 따라 호흡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찬양과 기도의 가락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만 몰두되어서 여러 상황을 놓치게 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정돈하고 이 인도자에 따라 이 노랫가락을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 시편의 노랫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1절에서는 초반부터 불만을 그리고 원망을 그리고 자기의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바로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피난처로 삼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피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 피했으면 그 모든 삶이 순탄하게 흘러야 할진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들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바로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서 피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될 때, 어지럽게 될 때, 위험하게 될 때, 공격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버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하면 삶이 순탄하게 풀려야 할진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서려고 했는데 그렇게 선 자에게 너는 도망가라. 왜 그러고 있느냐? 어물쩡거리지 말고 얼른 도망가라. 내 산으로 피하라. 새같이 그렇게 도망가 버려라. 라면서 조롱하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내용이어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악한 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망가라. 내 산으로 쫓기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같이 그렇게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잘 보면 이것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신뢰하던 사람, 우리 안에서 같이 머물던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편 11편을 보면 악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악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과 너희가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너희는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자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체들도 이제는 악인들이 퍼붓는 공격 앞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려는 그 사람에게 너는 도망가 버려라. 어찌 그렇게 머물고 있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시편 기자는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정작 돌아오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있었던 지체 가운데 다시 한번 조롱의 잣대로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피하였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지만 악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너는 그냥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한 얘기를 들은 시편 기자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라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의 그 말이 너무나 속상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그 안에 좀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신뢰하고 함께 있던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조차 영혼의 상함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의 설득력이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너는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차라리 그냥 산으로 새같이 도망하라 하는 그들의 비난이 뭔가 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전곡을 찌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죠. 자기조차 헷갈리는 거죠. 자기 친구들이 옆에 그러고 있으니 헷갈리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가하게 될 때 또한 그 말이 뭔가 상황적으로 설득력 있게 될 때 내 마음 또한 기울어지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돼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의 말은 내 영혼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역을 해놓은 것은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내면 깊숙한 곳에 마음의 상함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말이 그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감이 어찌함이냐. 굉장히 속상한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왜 그러한 조롱이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퍼붓냐면 여전히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악인이 우리를 겨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 화살, 이 촉을 활 시위에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이제 당겨서 손을 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지금 화살이 퍼부어 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준비 상태가 다 맞춰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있으며 여전히 손만 놓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태세가 다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는 마음이 바른 자인데
그런 마음이 바른 자를 쏘는 것 때문에 더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면 좋겠고 뭔가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 하는 악인의 행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같이 머물던 사람도 그냥 도망가라 라고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제 시편 기자의 탄식의 핵심으로 왔는데요. 이제 터가 무너진 겁니다. 자기를 지탱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옆에 신뢰했던 사람들도 그러한 조롱을 퍼부으니 무너지게 되고, 자기 영혼의 상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은 뭔가 악인이 퍼붓는 화살의 공격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서 신앙마저도 점차 무너지는,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내 보호막이 무너지고 상황은 해결 안 되고 내 신뢰하는 자들은 떠나버리고 나에게 오히려 도망가라고 내쫓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상태가 되는 거지요. 내 토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지탱하고 있던 토대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토대가 무너질 때, 내 억장이 무너질 때, 내 상황은 여전히 굉장히 말도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망가라고 나를 재촉하게 될 때, 악인은 여전히 화살을 나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4절, 5절,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의 초반이 여호와께서는, 5절도 여호와는, 6절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7절도 여호와는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 문장을 보면 동사가 앞에 나오기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동사가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주어가 앞에 나오면 이 주어가 강조되는 겁니다. 지금 4절, 5절, 7절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토대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 거룩한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생존하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초월하신 분인가를 다 얘기하고 있죠. 그의 거룩한 건물에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은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은 우리를 못 보거나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는 겁니다. 헤아려서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안목 또한 그들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감독해서 살펴서 그들이 온전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통촉이란 감찰이란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 연단에 대한 의미로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내팽개쳐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터가 무너지게 될 때, 악인이 화살을 당기게 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으로 몰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헤아려서 살피고 감독하여 살피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의인을 감독하여 살피는 분이시며 반대로 악인에게는,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미움을 갖는 분이시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미움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형벌과 처벌을 가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당연히 공의로운 분이기에 싫어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미워하신도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심판을 그들에게 퍼붓는 거지요. 그 심판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의 잔의 소득이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거지요.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기에 의로운 일을 또한 좋아하시는,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얘기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앞부분 4장 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의인이 갖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돈하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데,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바른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직한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께 피한 자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형벌로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터가 무너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저앉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터가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일으킬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